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과 언약입문이라는 제목으로 교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창세기 9장 15절, 이사야 54장 9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29절,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꼭 피셔서 읽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 진행하겠습니다. 2기 2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애굽기 19장 5절. 네, 4월 4일 일요일 제목은 언약의 기본 원리입니다. 교과서에 질문해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히브리서 6장 13절, 17절, 신명기 4장 13절, 이사야 42장 1절, 6절 위에 언급된 세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라. 하나님의 약속들, 우리의 순종, 그리고 구원의 계획. 이 요소들이 그대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그것에 관하여 기록해 보라. 이 질문은 개인적인 답이기 때문에 특별한 정답은 없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관계를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묵상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요. 구약에 등장하는 여러 희생 제도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구약의 여러 희생 제도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전체적인 계획을 일러 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과 1과에서 좀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언약은 관계를 확립하는 방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언약 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언약 문제를 이해하는데, 즉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죠. 위에 언급된 세 가지 기본 요소들은 창조주께서 사망이 되어버린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다시 생명의 존재가 되도록 관계를 확립하는 방법 그리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구원하여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셔서 처음 완벽했던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하고 맹세했죠. 그리고 그 맹세가 언약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반을 가르고 그 피를 통하여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언약의 조건으로 자신의 언약 문서 또는 우리로 말하면 십계명이죠. 그러한 언약 조항들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졌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약합니다. 믿음도 없고요. 그래서 이 언약의 조건들을 늘 실패하고 어기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대속하시고 믿음으로 언약 관계를 확립한 사람들에게 그의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력으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들을 해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언약주 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삶으로 여겨지게 되며 우리는 완벽한 의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언약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신민이 된 이스라엘.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그들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기로 맹세했다. 우리도 언약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4월 5일 월요일 제목은 노아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밑에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었는가? 언약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존재함을 암시한다. 언약 가운데 노아의 편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었는가? 입니다. 한번 정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네, 그것은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노아 편에서 지킬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즉 언약 조항을 순종하고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라는 것이었죠. 옆에 보시면 묵상 질문이 있는데요. 창세기 9장 15절, 이사야 54장 9절에서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이 오늘날에도 유효할까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고 노아 홍수 후에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노아의 홍수 같은 홍수가 일어난 일이 없는 것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적 지질학자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에 어떠한 격변, 대홍수의 엄청난 그런 격변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지질층들이 온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랜드 캐니언. 혹시 가보셨나요? 이것은 창조 과학적으로 하는 말이고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정확하고 무오한 계시를 말씀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해할 때 창조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성경에 있음을,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바로 구원의 후손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꾸민 사건인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게 한 것이 사탄의 강한 역사이잖아요. 결국 당시 사람들이 사단의 책량에 빠져서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입니다. 오직 셋의 후손들 중에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이어왔고 노아의 바로 자녀들이 그것을 보존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성취시키게 된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셈을 통하여 예수님 오시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이 범죄했을 때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을 그룹 천사를 통하여서 지키게 한 것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우리는 오늘도 무지개를 보면서 영원한 언약의 그 구원의 그 영역을 바로 소망으로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십자가를 표상합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귀한 사랑을 꼭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 주께서는 무지개를 보실 때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화요일입니다. 4월 6일 화요일, 제목은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읽고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주신 구체적인 약속들을 열거해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바로 정답이 무엇이냐면 큰 민족을 이룹니다. 자손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된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복은 구원과 영생을 표상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음, 즉 완벽한 보호를 해주시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밑에 두 번째 질문에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땅의 모든 종족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게 되었는가? 비교해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을 읽어보라. 초기에 허락된 이 약속에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참고로 갈라디아서 3장 29절도 읽어보시고 한번 정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아담의 모든 자손이 구원받을 것을 약속한 것이고 그 복은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계통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묵상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모든 언약의 기초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나요? 15장 6절에 보시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그랬죠. 믿음은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것, 그게 언약의 기초이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그의 마음이 충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언약을 맺었습니다. 충성은 감사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신앙의 출발점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을 깨달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존재 자체를 싫어한다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고 살아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날은 죄의 세상에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살아가는 게 좀 귀찮고 좀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복과 평화만 있다면 정말 불행이 없고 늘 아픔도 없고 행복하다면 여러분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아마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존재와 생명을 주신 분께
충성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그것은 곧 신앙하는 생활이 됩니다. 신약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과 충성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를 번역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헬라어 원어로요. 그런데 또 피스티스는 충성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한 맛이 충성이잖아요. 그게 바로 피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존재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라고 느헤미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로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계명을 지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불순종하는 자녀들도 그의 자녀가 되는가? 아니다. 그분의 계명을 모두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자녀가 된다. 그러므로 믿음은 충성, 즉 순종과 같은 것입니다. 결코 믿음과 행함을 구별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동전양면처럼 같은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7일 수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은 모세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질문해 보시면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을 읽고 질문이 3개입니다. 아래 질문들에 답해 보라. 꼭 읽어보시고 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언약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는가? 참고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비교해서 읽어보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두 번째 질문해 보시면 그러면 출애굽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에 대한 성취가 될 것이었는가?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렇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과 홍수 전에 노아에게 하신 약속 사이에는 어떠한 유사점이 있는가?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약속이라는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옆에 보시면 묵상 질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그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정답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반영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시고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약을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애굽을 떠나게 하실 때 그들에게는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의 천사가 그 피를 볼 때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갔죠.
그러니까 유월하셨습니다. 패스오버.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착한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애굽으로 상징된 죄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사랑하시는 그분의 나라, 즉 하늘나라로 옮기려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강하게 가르쳐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하신 약속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 또는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7장 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충성하게 되고 믿음으로 순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언약의 모습입니다. 수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수세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적 이상 중에 나타났던 역사가 그날 완성되었다. 400년의 기간이 찼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부좌 선지자 281페이지입니다. 바로 그들의 착함이 아니었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네, 4월 8일 목요일 제목은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이건 정말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질문해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읽어보라.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6장 7절과 비교해 보라. 이곳에 나타난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시며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 준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내용의 의미이고요. 밑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을 읽고 요한복음 17장 3절과 비교해 보라. 이 관계의 기초를 놓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핵심적인 일은 무엇인가? 비교해서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이미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악을 사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실 것인데 그것은 예수께서 주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즉 핵심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새 언약이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묵상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율법이 기록된다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 정답은 우리의 인격이
율법의 정신으로 변화한다는 개념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율법의 사상인 사랑의 존재와 인격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두 사이의 관계를 확립하는 방법, 수단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언약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방종이 아니고 무례함도 아니고 가장 예의 바르고 가장 바른 행동으로 나타나는 인격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사랑의 관계가 확립된다면 그 마음에 사랑의 샘이 마련되겠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원천이 언약을 맺은 사람의 마음에 솟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사상이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된 사람의 표본 아니겠습니까? 원래 사도 요한은 성급하고 과격한 우레의 아들, 즉 번개의 아들,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의 율법이 새겨졌고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결실이죠. 우리도 자신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의 관계에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교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라는 것은 성공적인 목회라는 것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오직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새 언약, 귀한 말씀이 새겨지고 있나요? 아니면 회개하고 주님께 굴복해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새 언약이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비. 옛 언약의 조건은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였다. 사람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즉 죄의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 부조선지자 372페이지 말씀입니다. 오늘 언약 입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를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도 꼭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교과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언약도 되시는 하늘 아버지, 우리도 믿음의 순종을 통해 저에게 맡겨준 우리에게 지워진 언약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순종의 길이 험하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노아와 언약에 충실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와도 함께 계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날마다 마음에 되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새 언약이 놀라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